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매우 큰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워먼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늘 1등석을 타고 다녔고 여행을 할 때면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별 5개짜리 호텔에만 묵을 정도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도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당연히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무리했다 싶었던 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주식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의 75%를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정신적인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는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유학 보낸 2 자녀를 뒷바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두려워 떱니다. 돈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멍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이면 대부분 시간을 소파에 누워 공허한 눈으로 눈물을 흘린 채 천장만 바라보고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강 집사님의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곳, 우울함과 버려진 느낌이 지배하는 이곳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심고 가꾸며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But your grief will turn to joy. grief, 너희의 슬픔이, 근심이, 루페, 너희의 슬픔이 곧 joy, 카라, 기쁨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무도 앗아가지 못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기쁨의 근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참된 기쁨은 크고 넓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수련을 해도 내 마음 속에서 찾아낼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쏟아져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좁은 세계에만 갇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과 18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엉뚱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자기의 좁은 세계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시공간의 세계, 유대 민족주의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갇힌 세계에서 좀 출세하고 예수님을 앞세워 떵떵거리고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어 유대 나라, 유대 민족을 세우고, 그래서 자신들의 좁은 세계에서 조금 남들보다 앞서가고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에서 언급한 강 집사님의 경우는 부유한 삶, 물질이 가져다주는 평안한 삶, 자녀들이 교육 잘 받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좁은 세계에 갇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관통하여 흐르는 참된 기쁨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착이지요. 좁은 세계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 얻을 것에만 갇혀 있습니다.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얻은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되었지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은 우리를 넘어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쏟아져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속해서 읽어야 할 한 권의 책인데요. 하지만 거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너무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오해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똑같은 제자들은 놀라고 기뻐하고 깨닫고 즐거워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쁨이 성전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넘쳐서 식탁에까지, 자신들의 식탁에까지 그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식탁에서 놀라운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음식 먹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그 식탁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이들이 능욕받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합니다. 일이 술술 풀리다가 뭔가 장애를 만났을 때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능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고난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으나 사도행전 13장 5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메마른 심령에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처럼 기쁨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그 사이에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벼슬을 선물로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활짝 열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 넘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기쁨의 급류에 젖어보지 못한 사람, 이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그 핵심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유앙겔리온, good news,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크고 넓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이 복음의 큰 기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지켜낸 사람은 환경의 부침과 상관없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께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계단처럼 보이는 여러 지층을 뚫고 내려가면 우리 사우스 림 기준으로 그 밑 1마일 저 깊은 아래 항상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층의 겉표면은 거칠고 메마르고 나무 한 점 없는 것 같은 바위 투성인 것 같지만 저 밑에는, 동시에 저 밑에는 기쁨의 강이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메마르고 거칠고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강 같은 기쁨의 물줄기가 항상 우리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퍼하지만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슬퍼하지만 동시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슬픔 중에 기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상실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기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위기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시는 이도 중요하지만 받는 이도 중요합니다. 강제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착, attachment. 이것은 내 마음이 어떤 대상에게 얽혀 있는 것,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대부분 그것 자체로는 크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나쁜 것에 집착되어 중독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건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대상은 그 본래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버릴 때,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영광이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점점 주변부로 물러나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강 집사님의 예로 돌아가 봅니다. 성공이 그 자체로 나쁜 건가요? 재산이 그 자체로 나쁜 건가요? 자녀를 영국에 유학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아니지요. 강 집사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죄를 범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 나라의 영광에, 복음의 은혜에 꽉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내 인생의 주변부에서 몰려나고 나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물러나고 대신 세상적인 성공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자녀 교육에 대한 집착이 내 심령의 중심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흔들리니 모든 기쁨이 송두리째 달아납니다. 어쩌면 강 집사님은 참된 기쁨을 누렸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인이었을지는 몰라도 복음을 깨달은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잠깐 번쩍이는 번개처럼 깨닫기 시작했던 학창 시절 잠깐 맛보았던 그 기쁨의 씨앗을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말라버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성공의 즐거움, 자녀 교육의 뿌듯함이 자신의 심령의 중심을 차지하며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모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이 참된 기쁨,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께 다 알고 계실 우리 집착을 떨칠 수 있는 영적인 훈련 한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훈련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들께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두 손을 빈손으로 이렇게 위를 향해 펼치시고 내가 집착하고 나에게 좋았던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두 손에 올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성도들께서 누리고 계시다면 가족, 자녀, 직장, 물질,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 모든 것들보다 수천만 배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더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고백하냐 그러지만 성도 여러분, 고백은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집착을 버릴 때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면 주인공이 스크루지죠. 그는 기쁨이란 한 조각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잘 놀았는데 어느 순간 돈 맛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가 이제 기쁨은 한 조각도 모르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도 불쾌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돈 없는 주제에 뭐가 저렇게 기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바, 자신의 영혼은 한 번도 환전소의 소굴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영혼은 환전소의 소굴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오직 돈에만 집착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 죽은 친구의 유령을 접하고 죽음 너머에서 건너온 3명의 사자들과 함께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지난 날에 자신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기쁜 날도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현지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이 다른 이들의 삶을 엿보면서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너머의 미래의 세계가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몸속에 피가 요동칠 정도로 추운 날씨, 쏟아져 내리는 태양은 황금빛이고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다. 달콤하고 싱그러운 날씨, 즐거운 종소리, 아 참으로 영광스럽도다, 영광스럽도다. 환전소의 소굴에 갇혀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물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참된 기쁨, 크리스마스의 기쁨,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착을 버릴 때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반드시 집착을 떨쳐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자들의 집착은 오늘 본문에서 좀 복잡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집착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틀에 꾸겨 넣은 예수님, 자기의 왜곡된 욕망으로 만들어낸 예수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태껏 예수님을 쫓으면 누가 크냐는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예수께 집착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자기들의 인간적 야망, 민족적 꿈을 이뤄줄 그런 예수에 집착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집착이 산산조각나고 그들은 애통하게 되고 그들은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Detachment, 집착되었던 것이 슬픔과 상실을 통해 집착을 버리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집착을 떨쳐내는 잠깐의 고통이 지나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이 땅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요,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심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유대민족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열방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떨쳐내는 과정을 통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기쁨은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코로나로 집안에 아파트에 제가 한 열흘 정도 갇혀 있으면서 평소에 잘 듣지 않던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하의 성가곡을 주로 들었는데 결혼식에 흔히 가면 연주되는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칸타타, 찬양이 들어있는 칸타타 147번을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선율도 아름답지만 그 가사가 너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시며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슬픔을 막아주시는 내 삶의 능력이시요 내 눈의 즐거움이시며 나의 햇빛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영혼의 보물이시며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바하는 겉으로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아로 가난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여 13년 만에 아내 마리아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7명이었는데 4명은 청소년기 통과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3명만이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그 중에 1명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평생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바하 자신도 뇌출혈로 쓰러지고 시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이 뭔지 친히 몸으로 체험하여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의 원천이시고 내 마음의 희망이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내 눈의 즐거움이 되시고 내 영혼의 보물과 기쁨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기쁨, 참된 기쁨을 발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